우리 며칠 후면 이제 올림픽 경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 선수들에게 우리가 박수를 치고 그들을 격려하는 이유는 그들이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나는 훈련을 하고 땀방울을 흘렸는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수들 역시 금메달을 목에 걸고 시상대에 올렸을 때 태극기가 올라가고 애국가가 울려 퍼지는 순간을 기대하면서 지옥 훈련과 같은 고된 훈련을 견뎌내며 훈련을 해왔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험한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또 인생에 회의가 오고 또 여러 가지 고난이 닥쳐오지만 그것을 참고 견디고 이겨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영광 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서게 될 날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기다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천국에 이르기 전에 이 땅에서 많은 힘든 일들이 있지만 사실은 그것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영적 전쟁이 있어 왔고, 그 영적 전쟁을 통해서 우리가 핍박과 박해, 때로는 미혹을 받으면서 신앙을 지켜와야 됐다라는 내용들을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과 또 중간중간 삽입된 이 삽경들을 통해서 하늘에서는 우리가 보지 못하는 영적인 사건들이 있었고, 우리가 해석하지 못하는 이 땅에서의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았죠. 이제 오늘부터는 이 땅에서의 모든 역사가 끝나고 하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성도들의 이 구원의 절정이며 이 구원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 믿음의 결국, 우리 구원의 완성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 21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1절에서 8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거기에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 전체적인 큰 그림을 이 조감도처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후에 9절부터 27절까지는 이제 새 예루살렘의 세부적인 자세한 모습들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는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데, 9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새 예루살렘의 영광, 그리고 그것의 성곽, 그리고 12문에 대해서 묘사를 합니다.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는 이제 새 예루살렘의 크기에 대해서, 그리고 18절에서 21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재료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22절에서 27절까지는 그 새 예루살렘, 천국의 특징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묘사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전체적으로 1절에서 8절까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고 그것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것을 이제 살펴봅니다. 이제 요한이 이제 이 땅에서의 모든 과정들을 다 끝내고 이제 드디어 하늘의 이 모습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보면,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그럼 새 하늘과 새 땅이 보여졌다라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정말 목숨처럼 소중하게 여기고 붙잡고 집착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있는데, 이것이 때가 되면 다 지나가 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은 완전히 새로운 세상으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의 사명을 다한 것이죠.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 이것은 단순히 시간적으로 새로운 시대가 되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새로운 세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적당히 좀 변형시키거나 고쳐서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세상, 새로운 질서와 새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는 새로운 세상이 오게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면서 이 땅이 저주를 받았죠.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고 그 속에서 우리가 뭔가 농사를 짓고 먹고 살려면
평생 수고해야 먹을 수 있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면 그곳에서는 처음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땅이 저주를 받기 이전의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는 끝이 나고 은혜와 축복이 시작되는 세상이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여기에 또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어요. 이 바다는 상징적인 의미인데 특히 요한계시록에서의 바다는 용이 살고 있고 짐승이 올라왔던 곳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움직였던 사탄이 거주하던 곳을 상징적으로 바다라 이렇게 표현한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또 바다는 이 땅에서 우리 인간의 모든 부패한 강물들이 흘러서 다 모이는 곳이 바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간의 모든 찌꺼기들이 다 모이고 또 사탄이 거주하는 그런 바다도 다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 보이는 새로운 세계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이 새하늘과 새 땅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속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을 보면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면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것을 뭐라고 그랬냐면 거룩한 성이라 그랬어요. 그럼 새 예루살렘을 왜 거룩한 성이라고 했는가? 그것은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만이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이 새 예루살렘에 대해서 매우 상징적으로 이제 묘사를 하는데요. 이 상징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을 상상으로 만들어내서 꾸며낸다는 얘기가 아니라 있는 것, 본 것을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적으로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사실 요한도 이 장면을 기록하는 게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도 처음 보는 장면이고 또 이것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에게 설명을 해야 되니까 상징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럼 새 예루살렘을 어떻게 설명을 했느냐 하면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데 이게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모습을 보긴 보았는데 어떻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옛날에 그 무슨 뭐 건강 보조식품 선전하면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남자한테 뭐 참 좋은데, 뭐 정말 좋은데, 뭐 설명할 방법이 없네,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한도 그런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데 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유를 들어서 상징적 언어를 사용했냐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 가장 아름답게 단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마 신부가 하는 신부 화장일 거예요. 사실 결혼식의 최고의 주인공은 신부 아닙니까?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여인보다도 그 신부가 가장 아름답게 보이도록 단장하는 게 신부 화장이고 또 드레스고 그럴 텐데 마찬가지로 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을 연출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새 예루살렘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데 이것을 요한은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새 예루살렘의 아름다운 것은 겉으로 볼 때 화려하고 멋있다 이게 아니라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을 보면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은 새 예루살렘을 하나님의 장막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장막의 중요한 의미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에는 하나님과 동행한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동행이 불완전하고 또 불연속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거하고 있는 것을 사실 잘 인식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와 동행하고 늘 동거했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이곳저곳을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그곳에 있는 것들에게 이름을 짓도록 하시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권한을 위임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또 바람 불 때 동산을 거니시며 아담과 하와와 직접 대화를 나눈 장면도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난 이후에 인간은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직접 음성을 듣는 사람은 소수의 선지자들이었고 또 대부분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대언해 주신 말씀들을 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나마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말씀하지 않으시면 주님과 교제하고 말씀을 듣는 것 자체가 이제 불가능했었죠. 그러나 이제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는 우리 하나님과 완전한 동거, 완전한 동행이 시작됩니다. 이제 누구의 방해도 없이, 누구의 중보적 존재도 필요 없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그랬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1장부터 22장까지 묵상을 해볼 때 가장 은혜가 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날 주님 품에 안겨서 이 땅에서의 이 모든 날들을 회상해 볼 때 눈물이 나지 않겠습니까? 힘겨운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고 한숨을 쉬었습니까? 또 얼마나 힘든 시간들을 견뎌내고 버텨왔습니까? 때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인내의 시간들을 지내왔습니까? 물론 신앙의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서 편안하게 난 뭐 별 어려움 없이 신앙생활도 잘해왔고 인생에도 뭐 큰 굴곡이 없었다 뭐 이런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돌아보면 뭐 누군가 뭐 고난 총량의 법칙 뭐 이런 얘기를 했듯이 인생이 힘든 고비를 넘지 않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가 천국의 이 소망을 품고 버티고 견디며 인내하여 살아온 세월들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만날 때 메마른 눈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님과 만남의 하이라이트는 주님께 안겨서 눈물을 흘리고 주님은 또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위로해 주시는 장면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삶을 다 아시는 나의 사랑하는 주님께서 나를 안고 내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그래 수고 많았지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알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눈물을 닦아주신다면 그것으로 족하지 뭐 다른 게 필요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후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했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살아가면서 때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안감들이 막 밀려오기도 하고 때로는 인생의 그 고비고비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또 찾아오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로 그런 일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괴롭고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기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때 이 모든 일들이 다 끝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 이런 날이 반드시 올 거야. 주님은 이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를 영접해 주실 겁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병들고 불안하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고통스러움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의 경주를 하고 나면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맞아주시고 천국에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때 이 영광스러운 만남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주님께서 이 인류의 모든 역사를 마무리하는 선언을 하십니다. 그 선언이 5절 6절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우리 주님께서 몇 가지 말씀을 하시죠.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또 이 말은 참되고 신실하니 기록하라. 그리고 이루었도다.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이 창세기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이 되죠. 그런데 계시록은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라는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또 창세기 2장 1절을 보면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선언으로 시작된 것이 계시록에서는 이루었도다 라는 선언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창세기에서 에덴에서 쫓겨나고 낙원을 잃어버린 신락원으로 출발한 인간의 이 역사는 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면서 이 낙원을 회복하고 복낙원으로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그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이 낙원이라는 이 의미로 보면 창세기에서 잃어버린 낙원이 이제 계시록에서 회복되는 것으로 이 창세기의 전체가 이제 완성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 낙원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허락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6절 후반부터 7절을 보면요.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알파와 오메가라는 것은 처음과 마지막, 영어로 하면 알파 오메가가 A부터 G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처음부터 마지막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그럼 생명수 샘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데 이것을 이 세상에서의 다른 물들은 아무리 마셔도 또 갈증을 느끼고 또 다른 것을 찾아서 마셔도 또 그 갈증을 해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생명수 샘물은 우리의 갈증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생명수인데 이것을 값없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마치 자녀에게 부모가 값없이 모든 것을 상속해서 소유권을 넘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모든 것들을 그 아들에게 자녀에게 상속해서 주시는 것과 같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이 천국의 막 황홀한 모습, 천국의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막 눈이 휘둥그레져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얘야 이거 다 네 거야. 이거 다 네가 다 누리고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면 얼마나 감격스럽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8절에서 보면 이런 상황에서 제외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8절에 보면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과 그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시작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불과 유황에 타는 못에 던져서 영원히 고통스러운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원의 감격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과 비교해 보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렇게 감사하지 못하고 감격스럽지 못한 이유는 뭐냐면 내가 구원받지 못했더라면 어떻게 될까? 내가 구원받지 못한 상태로 만약에 이 세상을 끝나게 된다면 내 영혼은 어떻게 될까? 이거를 비교해 보면
잘 알 수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 천국에서 상속받는 그 영광스러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되는데, 그렇지 못한 자들은 불과 유홍에 타는 못에 던져져서 둘째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이 그래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 그 세상이 힘들고 혼란스러울 때 그 때를 인내하지 못하고 믿음을 저버리고 세상에 취해 살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욕망을 위해 살아갔던 자들은 영광스러운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지금 이 세상 살아가면서 위기가 있고 고비가 있고 힘든 상황이 있지만, 그때 이 상황을 분명히 보면서 절대로 믿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겁니다. 이제 크게 두 번째로 이제 새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모습을 9절 이하에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이 전체적인 큰 조감도였다면, 이제 9절 이하에서는 이제 부분을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7 대접 재앙을 수행했던 천사 중에 하나가 이제 요한을 새 예루살렘의 구석구석 데리고 다니면서 구체적인 모습으로 안내합니다. 자, 9절에 보면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자, 그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보여주는 것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천국을 신부처럼 단장해서 가장 아름답고 완벽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주시는데, 새 예루살렘과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후로 이 새 예루살렘의 구체적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데, 먼저 첫 번째로 9절에서 14절까지는 새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모습,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 그리고 그 성곽에 있는 12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는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곳에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세상이 어두움 가운데 있지만 그나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곳이 이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세상이 비춰지는 곳이 이제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또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그렇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이 있다면 어둠 속에서 그걸 감출 수 없고 숨길 수 없이 빛이 퍼져나가는데, 사실 이 땅에서의 빛은 그렇게 비춰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천국에 가면 그곳에는 스스로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이고 귀한 보석과 같이 영롱하게 빛나게 된다는 거예요. 12절에서 14절까지는 이 새 예루살렘의 성곽과 기초석, 그리고 성곽에 있는 문들에 대해서 한 묘사가 나옵니다. 자, 12절을 보면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랬습니다. 이 크고 높은 성곽이 있다라는 것은 사실 뭐 천국의 어떤 보안상 필요해서 이렇게 성곽을 이렇게 쌓았다는 것이 아니라, 이 천국은 이 세상과 구별되는 곳임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성곽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 표현한 겁니다. 또 거기 12문이 있고 각 문마다 천사가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곳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 패스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이름을 다 명시해 놓은 거죠. 13절에 보면 이 동서남북 각 방향마다 3개씩 문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쪽에 쭉 가면서 3개의 문이 있고, 또 서쪽에 가면서 쭉 3개의 문이 있고, 남쪽에도 3개, 북쪽에도 3개, 이렇게 문이 있었다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아까 있던 그 성곽에 기초석이 12개가 있는데, 그 기초석들 위에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그랬어요. 이런 12절에서는 성문에 구약을 대표하는 12지파의 이름들이 있었다면 14절에서는 그 기초석 위에 신약을 대표하는 12사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은 신구약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이곳의 주인공이 되어서 들어올 수 있도록 준비해 놓으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새 예루살렘의 영광, 그리고 성곽, 그곳에 있는 문, 그리고 성곽에 있는 기초석, 이런 부분들을 이제 살펴봤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15절에서 17절까지 보면 새 예루살렘의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이 성곽의 12문에 대해서 살펴본 후에 이제 전체 크기를 측량을 합니다. 15절에 보면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곽을 측량하려고 금 갈대자를 가졌더라 그랬어요. 자, 먼저 금 갈대자로 성곽의 크기를 이제 측량을 합니다. 16절에 보면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동일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12,000 스타디온, 그러니까 정육면체 형체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곽의 크기는 144 규빗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실제 사이즈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곽, 성문, 성의 크기, 성곽의 크기를 이 측량한 숫자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숫자가 나옵니다. 어떤 숫자가 나와요? 10이라는 숫자예요. 그럼 여기에 144 규빗도 12 곱하기 10이죠. 그럼 왜 전부 다 이 천국이 12로 되어 있느냐 하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형태와 크기의 핵심은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공간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 14만 4천 명 이야기할 때도 14만 4천의 원래 의미는 그 12,000명씩 12지파, 그리고 이것을 성경적으로 해석을 하면 구약의 구원받는 성도들의 대표인 이 12지파와 신약의 구원받는 사람들의 대표인 12사도의 많다라고 하는 1000을 곱한 것,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게 14만 4천이 되었다 이렇게 살펴봤잖아요. 여기서도 성곽의 크기가 144 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12 곱하기 10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12가 공통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구약과 신약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가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벽한 공간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로 18절에서 21절까지는 그럼 새 예루살렘의 재료, 자재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래서 18절 말씀 보면 그 성곽은 벼곡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랬어요. 자, 성곽, 우리 성곽 있잖아요. 이 성곽이 벼곡이고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이렇게 보석과 귀금속으로 성곽과 성이 만들어집니다. 19절에 보면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그러면서 그 보석들이 기초석마다 쭉 열거돼요. 12기초석이 벼곡, 남보석,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노곡, 담황옥, 비추옥, 청옥, 자수정으로 되어 있다 그랬어요. 이거는 뭐 보석의 이름은 우리 아무리 얘기해도 모르고,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예전에 대제사장들이 입는 옷이 있어요. 거기에 조끼처럼 위에 또 걸치는 옷이 있는데 그게 에봇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대제사장 입는 에봇에 보면 12개의 보석을 달아놨어요. 그리고 각 보석마다 각 지파의 이름을 새겼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대제사장은 이 모든 지파를 다 품에 안고 하나님 앞에 대리자로 서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이 새 예루살렘 성곽의 기초석도 바로 그렇게 모든 지파를 이제 대표하는 보석과 같은 것들로 세워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새 예루살렘의 주인공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보석처럼 소중하게 여기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또 21절에 보면 그 문과 길의 재료를 설명합니다. 21절을 보면 그 12문은 12진주니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문을 보면 이 문이 뭘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한 개의 진주로 만들어졌다 그래요. 여러분, 이 진주가 얼마나 크길래 그 진주 하나로 문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진주는 크기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문 하나를 만들 수 있을 정도로 큰 진주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다른 것들도 많은데 하필 이 진주를 통과해서 들어가게 했는가? 사실 진주에 있는 의미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는 이 조개가 자기 살에 이제 상처를 내는 이물질이 들어왔을 때 자기 살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조개 껍데기에서부터 그걸 감싸는 물질이 나와서 만들어내는 보석이 진주 아닙니까? 근데 이 진주로 천국의 문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천국의 문을 통과하는 자가 진주처럼 이 땅에서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겪으면서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이겨낸 자들, 그런 자들이 이 진주문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또한 그 천국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머에 그런 게 있잖아요. 누가 천국에 가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을 빌었어요. 제발 나는 그냥 못 가니까 내 소원 좀 하나 들어달라고. 뭐냐 그랬더니 내가 평생을 고생해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가지고 갈 수는 없고 내가 골드바로 바꿔서 천국에 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뭐 배낭에다가 이 골드바를 잔뜩 메고 힘들게 천국에 갔더니 이 천국 문지기로 있던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다 그래요? 뭐 하려고 힘들게 보도블록을 그렇게 챙겨갖고 왔냐고. 여러분, 그런 유머가 있는 것처럼 이 새 예루살렘의 길도 보면 유리같이 맑은 정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 뭐 실제로 아까도 상징적 비유를 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뭐 실제로 뭐 정금을 그렇게 뭐 유리처럼 빛나게 만들어 놓은 길이 있다라고 하기보다는 그 정도로 이 천국에는 모든 곳이 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를 위한 최고의 것으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손길들을 느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2절에서 27절까지 보면 이제 천국의 특징들이 몇 가지 나옵니다. 먼저 22절을 보면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아마도 요한이 그 새 예루살렘을 보면서 제일 먼저 찾았던 게 성전인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멋지다면 성전은 얼마나 멋질까 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성전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이 실제로 우리와 대면해서 동행하고 동거하고 계시는데 성전에서 따로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실체가 보이면 그림자는 의미가 없어요. 실체가 안 보일 때는 그림자만 보고서라도 이게 뭘까 그 의미를 찾고 그러지만 실체가 보이고 나면 그림자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요.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거하고 동행할 때 사실 불완전한 관계에서 임시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위해서 만든 처소이지 그것이 완벽한 곳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와 대면해서 만나고 함께 동행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면 이 성전은 따로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또한 23절을 보면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 발광체나 조명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그런 게 아무 쓸데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등불이 되어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하나님 자체가 빛이 나고 하나님 자체가 영광이기 때문에 따로 어떤 발광체나 조명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죠. 또 25절을 보면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밤에 어둠을 틈타서 온갖 범죄가 일어나기 때문에 밤이 되면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성문을 닫아 겁니다. 그런데 천국에는 밤도 없고 어둠도 없기 때문에 성문을 닫을 일도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백성은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곳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나 마지막에 그곳을 통과해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도 있다 그래요. 27절을 보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을 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고도의 전략이 있는데 천국의 아주 멋지고 귀한 모습을 보여줘요. 그리고 누구나 다 그곳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막 들게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려면 조건이 있어. 이러이러한 사람은 들어갈 수 있고 이러이러한 사람은 못 들어가. 이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그럼 우리에게는 어느 길을 선택할 거냐, 어떤 삶을 살아갈 거냐, 이것을 결단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 시간을 갖습니다. 이제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계시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스럽고 고난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조금만 더 참고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그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것을 준비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그 믿음의 길을 포기하고 그곳에 못 들어가는 상황을 맞이할 거냐, 이것을 우리에게 선택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보여주신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주님과 만나서 주님과 동거하며 살아갈 날을 소망하면서 이 땅의 힘들고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